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시작에 있어서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면 그 첫 줄을 쓴다는 게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글이나 책이나 칼럼을 쓸 때면 그 첫 번째 첫 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이어가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해 주신 이 집사님께서도 그 첫 줄을 쓰는데 때로는 2시간, 3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전해야 하는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는 게 또 우리의 삶인데,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을 쓸 때도 가장 첫 줄에 밝혔던 진리의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를 쓸 때 첫 줄에 늘 자신을 밝혀서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노니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글을 이어간다면 그나마 좀 편할 텐데, 사도 요한은 첫 줄부터 진리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까지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기적이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초반부에 많이 집중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본성이고, 이 본성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대비의 방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을 요한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고, 그는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전한 뒤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는 상반된, 대비된 인간의 무지함이 있다. 그들은 어둠에 속했다. 요한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빛됨과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어둠됨을 선명하게 이제 전하는 중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시 보았듯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9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길게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역시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세례 요한의 인간됨을 대비하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세례 요한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더욱더 밝히고 싶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빛을 거부한 죄인들의 어둠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세례 요한이 사람이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게 된 사람인데, 그가 그토록 밝혔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가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처하게 된 그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망의 자리를 피할 생명을 얻는 길이겠죠. 이것이 이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한 채 그 생명과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 비참함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대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비참하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또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 타락과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오늘날 설교와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의 귀에 들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자기 백성들을 향한 능력 있는 부르심은 그 택하신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르심이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의 의지를 변화시키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능력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방금 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9절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어 왔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오면서 모든 사람을 비춘다. 참 빛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방식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안에서 세상을 뜻하는 단어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78회나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사용한 거냐면 마태복음에서는 8번밖에 나오지 않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요한이 78회나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건 그가 정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물리적, 우주적 의미로서의 세상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그릇된 본성, 그릇된 행위를 지니고 있는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도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어느 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 얻기로 택함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또한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리적 의미와 함께 그 세상에 담고 있는 인류가 가진 그릇된 본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한이 전하는 주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미 앞절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여서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세상이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이성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은혜의 사역으로 빛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빛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고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만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이 이미 3절에서 전했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어둠에 속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의 나의 존재됨이 나로부터 출발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처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래전에 한 개그맨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말을 한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지인을 따라서 산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인이 개를 두들겨 패고 큰 가마솥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뜨거운 가마솥 안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개를 주인이 그냥 이리 오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다시 그 주인을 향해서 쩔뚝쩔뚝 걸어간 겁니다. 그 개그맨이 나는 그날 이후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라고 부르면 개 한 마리도 주인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고 믿어도 정말 믿는 게 아닌 깨닫지 못한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세상의 특성.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가진 가장 큰 비극입니다. 10절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연달아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에 해당하는 알다라고 하는 뜻하는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의 부정과거가 이 본문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적 측면에서의 알미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올바른 관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빛이 비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빛이 비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비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실패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 세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준 가운데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거만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그걸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다양한 기준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그 기준 안에서는 가지지 못했으니까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저들이 소유한 그건 없지만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위로가 남발합니다. 다 위로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봐도 방송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의 영상들을 봐도 대부분 위로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 그러한 다양한 기준 가운데서 그래도 그거 하나 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가 그 어떤 것을 소유했던 간에 그의 인생은 실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 가지를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를 인식하고 그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비참한 인류가 처한 현실을 전합니다. 정말 끔찍하구나. 세상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드디어 우리의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 오셨군요. 그분을 영접하고 빨리 맞이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 비참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 비참함 가운데 은밀하게 세워지는 변치 않는 소망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요한은 그러나를 전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비참함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허락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곧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생명을 위탁드리면서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사는 삶을 그를 믿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현재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구원 얻는 믿음이 갖고 있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성을 갖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그리하여 참된 알므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하는 참된 삶으로까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삶.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할 수 있는 그 삶 정도를 살고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물론 세상도 하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서 힘과 권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강한 나라로 세우기를 바랬던 그 세상의 특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힘과 권력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토록 나쁜 짓을 일삼았던 추악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라라고 수많은 군중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 많은 범죄자 바라바보다도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너희가 고소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는 건 어떻겠니?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아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죠. 그러나 이 비참함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은밀하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뒤돌아 걸어가는 한 부자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혈통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피 흘림으로 태어난다는 말인데 아이는 어머니의 피 흘림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정으로 태어나는 일이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남편의 의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인데 남편의 씨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의 자연적 출생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이 대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요한이 전했던 복음 선포를 바울 사도의 또한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그리고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사 처음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취한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행을 그들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와 연합된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됨으로써 얻게 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주실 때는 지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분에 합당한 본성과 성향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인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면서 또 마음에 낙담을 느끼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지만 인격이 바뀌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가리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감당해야 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계명을 지켜 힘써 사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성도분들도 여러분 잘 챙겨주시고 교만함과 우쭐거림으로 사람들 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성도들과의 교제와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늘 잔재해 있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늘의 방식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